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만나 뵙게 돼서 좋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0대 사역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저런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9번째까지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번째 봉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는커녕 함께 모이기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지만 이제 곧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섬길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봉사가 뭔지 또 누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봉사를 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작년에 성경을 통해 찾은 봉사에 대한 표 또 비전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같이 한번 볼까요? 봉사는 시작. 은사와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 받은 은사를 따라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부지런히 섬기며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필요를 따라 섬긴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운 또 찾은 표고 비전입니다. 아주 참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들을 보면 정말 정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찾으시고 잘 정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데 이 봉사에 대한 이 말씀도 참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봉사가 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 헬라어나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좀 오늘 언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라는 말에 헬라어가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의미가 종이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서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봉사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집사님을 의미할 때 디아코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영어가 디아코노스에서 디컨 이런 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걸 말해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을 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작게는 제자들을 또 넓게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종처럼 섬기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완전한 섬김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봉사 혹은 섬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 곧 나의 섬김이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그 직분이라는 말이 역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사명 또 목사로서의 직분 전부 다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봉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봉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분의 몸된 교회와 또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을 봉사다 또는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봉사 또는 섬김을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목회자 또는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당연히 봉사 섬김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봉사는 목회자들,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게 이 봉사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봉사와 섬김의 그 중요성과 당위성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몸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랬는데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조금 더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의 각 부분이다,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각각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즉 우리가 각 지체로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몸이 자라나고 그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몸된 교회의 부분들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몸이 있지만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역할이 없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들도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것도 다 역할이 있어요. 자고 나면 빠지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머리가 많았을 때는 머리카락 몇 개 빠질 때는 그런가 보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그냥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다 모여서 머리를 이루고 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크든 작든 다 역할이 있어요. 자기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하고 잘 자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지체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아 버리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몸이 고통이 오고, 병이 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에 몸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 지체들이고 다 부분들이에요. 여기 가신 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역할 없이 이 교회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다 분량대로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세 번째, 누가 섬김이 뭐냐, 봉사가 뭐냐,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느냐,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여기 나온 말씀처럼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여기도 보니까 분량대로 감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량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분량대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사대로. 은사대로.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도 분량대로가 나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지금 에베소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분량대로 해라. 우리는 다 지체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사가요, 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는데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어떤 일반적이고 성품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좀 특별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7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사요? 일반적이고 성품적인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예언하는 은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이거는 너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많죠. 주차도 할 수도 있고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고 또는 청소, 각종 행사, 사역,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든지 학생의 교사들이라든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위로하는 은사는요, 참 이게 좋은데 이 은사를 가진,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꼭 가셔서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로 그분들을 잘 위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는요,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물질로 돕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는데 참 이렇게 물질로 사람들을 돕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는 리더십이죠. 교회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아주 그룹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나오는데 이건 앞에 나오는 구제하는 은사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돈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을 보면 어떻게든지 가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마음에 긍휼이 생겨가지고 몸으로 도와주든지 음식을 갖다 주시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7가지의 일반적이고 어떤 성품적인 은사인데 이거는 우리 마음에 주신 성품이고요, 재능이고요, 마음의 끌림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성품들과 마음의 끌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주변에 나눠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나한테는 왜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럴 때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고 완전히 그 신비스러운 영적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성품이나 재능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한 영적 은사입니다. 9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9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지혜 또는 지식의 은사 또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입니다. 지혜, 지식의 은사는 어떤 지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성령 안에서 향상돼서요, 말씀에 대한 어떤 아주 놀라운 통찰력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시들을, 특별한 사실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지혜의 은사 또는 지식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 어떤 강력한 믿음으로 굉장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뭐 믿음과 비슷합니다만 특별히 어떤 강력한 능력들이 영적 대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박수무당이 막 방해를 할 때 바울이 탁 선포하니까 그냥 눈이 멀어버린다든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나가버린다든지, 이렇게 어떤 강력한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게 능력 행함의 역사고,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영의 세계를 꿰뚫어 보고 특별히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방언입니다. 방언에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방언이 있고, 다른 나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 방언이 있고, 또 그 방언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은사들인데,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을 위해서. 밑에 영어에 보시면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하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런 특별한 어떤 신비한 영적 은사입니다.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마음의 끌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비한 영적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분량대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는.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은사 따라 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잘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기보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성품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은사를 활용하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그 로마서 12장에도 계속해서 8절까지 일반적인 은사를 말씀하신 후에 9절에 가서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요, 일반적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아까 신비한 은사들을 말씀드렸는데 12장 전체가 그것을 쫙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사랑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해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 그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 일반적인 은사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섬김의 은사, 일반적인 은사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거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 12장에 이 모든 은사가 가만 그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 모든 사역,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을 움직이는 근본 힘이요,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 아무리 대단한 사역,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각자 주어진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러나 몰라도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찾은 이 말이 얼마나 잘 정리를 해놨는지 몰라요. 은사와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참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사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자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 받은 은사를 따라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부지런히 섬기며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필요를 따라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겸손도 있어야 되고 온유함, 자원하는 심령,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갖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와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 받은 은사를 따라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부지런히 섬기며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필요를 따라 섬긴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가 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섬김,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참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베푼 은혜 생각하면 당연히 부모님의 일을, 집안일도 돕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부모님들 돕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구약에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오베데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 불상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죽고 말이죠, 너무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어서 누군가에 맡겨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맡냐고요. 법궤 잘못 만졌다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 겁나서 이걸 누가 맡겠냐고요. 근데 이 법궤를 오베데돔이 맡은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다윗이 맡겼겠죠. 네가 해라고, 레위인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잘못하면 다 죽을 텐데. 그렇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 법궤를 돌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오베데돔이 맡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어찌 보면 참 하기 싫은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분, 이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 같아요. 3개월을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참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그런 직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참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고 못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큰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집사가 아까 디아코너스, 그래서 봉사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이제 직책인데, 그래서 이 섬김 봉사의 삶을 잘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복이냐면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이랬습니다. 이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말이 뭐 이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참 귀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참 그분들이 인정받아요. 알죠? 사람들은 참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 믿음이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이 든든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선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이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큰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사명,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삶이 복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지아 주의 자랑거리 중에 한 분인 우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 조지아의 플레인스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 출신인데 미국의 39대 이제 대통령을 지내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분의 어떤 정치나 사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95세이십니다. 아직도 생전에 계시고 95세인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들, 사역들을 아직도 하고 계시면서 참 전 세계에 큰 어떤 귀감이 되는 분인데, 이분의 삶에 참 좋은 부분들, 귀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분이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의 직책을 감당하셨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특별히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그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 날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화요일 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 주일 날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선거 유세를 안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주일날, 바로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 날인데 그 썬데이, 일요일은 유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중요한 날인데
그날에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모든 선교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쳤다는 거죠. 참모들이 그냥 다 된 선거 망쳤다고 막 울분을 토하고, 심지어 매스컴에서 이런 일들이 이 카터 대통령의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다 점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이 직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그의 신앙을 귀히 여기셔서 그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대통령의 직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5세인데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고향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직책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대통령직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실까, 참 기대가 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남녀노소, 나이, 신분 또는 학력, 재능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내가 95세가 될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구역장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교사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성가대 한다. 내 목소리 나오는 한까지 나는 찬양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주셨으면 정말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서 정말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큰 유익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역에 또 온 열방에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멈춰져 있는 상태지만 마음에 준비하시고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 또 은사대로 의를 찾아서 함께 사역 감당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